어린아이들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어린아이들은 부모가 해주는 만큼만 받아들이거든요. 믿음 잘 심어줘야 돼요, 어린아이들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이라는 말을 어린아이들로 바꿉시다. 하나님이 어린아이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물론 우리 어른들도 심령이 가난한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같이 이제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은 어린아이가 되겠죠. 그러니까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 자, 우리 모든 심령이 가난한 자들, 이 어린아이라고 표현합니다. 세상에 빛으로 오신 분이 예수님인데, 요한복음 1장에 보면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렇게 오셨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이신 예수님이 본질이고 생명이십니다. 그러니까 말씀은 살아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기 위해서 생명이라 그런 거예요. 말씀이 생명이 있다 이렇게 한 것은 말씀이 살아있는 거다. 그래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 성경에 이런 말씀들이 그냥 막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죽은 게 아니라고요.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다. 그 다음에 빛으로 와야 된다는 거죠. 빛으로. 그래서 이 빛으로 전달돼서 온단 말이에요. 빛으로 전달되지 않은 그런 생명은 생명이 아닌 거죠. 말씀이라는 그 사랑이, 그 말씀 자체가 생명이란 말은 사랑이에요. 그러면 어둠이라는 건 미움이라는 얘기고요. 그죠?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생명이 말씀인데 그것이 표현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빛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온다는 거죠, 우리한테. 여러분이 부모가 자녀를 사랑할 때 사랑해, 말만 사랑한다고 그러면 안 되죠. 밥도 안 차려주고, 자기들 애들끼리 막 친구들 노는데 친구들 어떤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지 이거를 정확하게 잘 구분해 줘야 되는데 친구들 누구 사귀어야 되는지 그 구분도 안 해주고 그냥 대충 그냥 네가 마음대로 살아 이렇게 하면 그건 방탕이죠. 방종이고 자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유하라는 것은 울타리가 반드시 있다는 거예요. 가정이라는 울타리가 반드시 있고 교회라는 울타리가 반드시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는 둘이 나 자유롭게 사랑할 수 있어 하면 아무 여자나 사귈 수 있죠. 여자가 나 자유롭게 아무 여자나 남자나 사귈 수 있어 그러면 다 남자를 사귈 수 있죠. 그런데 가정이라는 울타리, 부부라는 울타리를 뒀기 때문에 둘만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울타리가 없는 그런 사랑, 자유, 이거는 방종이라는 거지, 방탕이라는 거죠. 그래서 자녀들을 지금 시대는 정말 잘 돌봐야 돼요. 친구를 누구 만나는지, 얘가 지금 뭐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감시해 줘야 된다. 이게 울타리란 말이에요. 그 울타리가 없는 이 아이의 자유로움은 방탕이 된다는 거지. 방종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걸 정확하게 울타리를 쳐주는 게 부모라고요. 목사는 우리 성도들의 울타리를 쳐주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기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교회라는 이런 울타리에서 벗어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목사를 두셔서 잘 감시하도록 하는 거예요. 교회를 못 나오게 되면 막 편지라도 써서 이 사람을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교회를 사랑해야 된다. 교회 안에 있어야 된다. 주님 안에 있어야 된다. 계속 권고합니다. 왜냐하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주님의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울타리 치는 거예요. 울타리를 벗어내면 방탕이 되니까. 여러분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울타리를 쳐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빛으로 자기의 사랑을 표현하는데 반드시 표현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빛으로 오지 않았으면 그 생명은 생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러니까 이 빛으로 표현됐다. 그 말은 사랑이 표현됐다는 말이에요. 자, 남편이 아내한테 정말 사랑해. 그래 놓고 하도 사랑해라는 말을 여자가 듣고 싶어 하니까 사랑해 하루 종일 그렇게 얘기하는 게 참 불편하니까 만약에 나는 당신을 사랑해 하고서 종이로 써가지고 싱크대 앞에다 붙여놨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여자가 당신 나 사랑해? 라고 물어볼 때마다 싱크대 쳐다봐.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진짜 이 사람이 날 사랑하는지 의심날 거 아니에요? 사랑한다고 써놓긴 했지만 그렇지만 나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안 했어, 이 사람이. 다시 말하면
사랑한다는 말을 해줘야 되거든요. 사랑한다는 말을 해주는 게 표현이라고요. 그런 말을 들을 때 여자는 행복하다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자가 또 남자를 사랑한다는 그 눈빛을 보낼 때 남자는 그 눈빛을 보면서 행복하다고요. 근데 여자가 남편이 집에 들어오면 쳐다보지도 않고 인사도 안 하고 자기 할 일만 계속 하면서 남편이 이제 들어오면서 힘들게 일하고 들어오면서 부인한테 그럽니다. 나 정말 사랑하는 거 맞아? 보면 몰라? 응? 그러면서 나 할 일 하고 있잖아. 다 이거 당신을 위해서 그러는 거야. 응? 보면 몰라? 나한테 그런 거 물어보지 마. 이렇게 한다면 남편이 계속 의심이 갈 거란 말이에요. 이 여자가 진짜 날 사랑하는지 의심 갈 거란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표현을 해야 된다고요. 사랑스러운 그윽한 눈빛을 남편한테 보내주든지 말이에요. 그래야지 사랑한다는 것을 알죠. 그리고 여자는 또 자꾸 듣기를 좋아하니까 사랑해. 남편이 나 남사스러워 나 뭘 못해. 목사님 자꾸 사랑한다고 얘기하라고 그러는데 난 못하겠어. 그래도 하셔야죠. 힘들지만 해야죠. 여러분 아플 때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밥 먹어요. 밥맛 없어도 밥 먹어요 안 먹어요? 먹어요. 왜요? 살기 위해서. 힘들지만 밥을 먹어야 되는 거야. 그렇죠? 힘들지만 아파도 밥을 먹어야 돼. 살기 위해서. 여러분 부인한테 살기 위해서 사랑한다고 얘기해야 돼.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불편스러워도 부인한테 사랑합니다. 그 얘기를 꼭 해야 돼. 사랑해. 내가 사랑하는 거 알지? 부인이 또 듣고 싶어해. 내일이면 다 까먹어. 여자들은 다 어차피 까먹는 거야. 그래서 사랑해 또 그러는 거예요. 또 사랑해 그러는 거야. 자, 아이들을 사랑한다고 하는 건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어떻게 사랑해 주라고? 꼭 안아주라고. 그게 사랑의 표현이야. 사랑한다고 안아줘야지만이 안아주지도 않고 내가 너 사랑하는지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을 꼭 껴안아서 사랑해 준다. 어느 정도 안아주라고 했어요? 두두둑 이렇게 소리나게, 두두둑 소리나게 안아줘. 자꾸 그렇게 해주면 우리 엄마 아빠가 날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표현됐다 이거죠. 표현되는 그게 빛이라고요. 말씀이 생명이 있으면 뭐해? 나한테 오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죠. 말씀이 아무리 사랑이 많다고 하면 뭐해?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이 있다고 하면 뭐해? 나한테 안 오면 소용없죠. 하나님이 아무리 살아있다고 하면 뭐해? 나한테 와야지. 그게 빛으로 오는 거란 말이죠. 빛으로 주님께서 전달해서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왜 받아들이지 못했을까? 세상은 어둠이거든요. 어둠인데 그걸 못 받아들였어요. 못 받아들인 이유가 있어요. 뭐 때문에 그러냐면 자기가 빛인 줄 알았어요. 자기는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가 왔을 때 몰라본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요 교회를 사랑하는 것이 주님 사랑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면 착각을 해서 나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요 그런다고요. 근데 예수님 안 보여. 예수님이 오셨다는 것을 사람들은 몰랐어요.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빛으로 오셨는데 그걸 몰랐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세상에 지금 빛은 교회밖에 없어요. 여러분. 근데 이 교회를 모른다고요 사람들이. 교회를 못 알아보니까 자기는 주님은 사랑하는데 교회 사랑하는 건 아니야. 여러분 이거 굉장히 큰 착각입니다. 마치 이런 거 똑같죠. 자기를 사랑해 주면 되고 내 자녀들은 사랑 안 해줘도 돼. 이런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면 여러분 자녀들한테 함부로 대하면 왜 당신이 삐져? 왜 자녀들한테 뭐라고 혼내는데 왜 당신이 삐져? 왜? 자녀하고 자기는 하나니까 그런 거야. 자기의 생명이니까 그런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생명이 어디 있어 지금?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교회를 신부로 데려가는 거야. 자기 생명이니까 교회를. 요한계시록에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이제는 요한계시록처럼 지금 되고 있으니까 교회 좀 다녀야 되겠다 그러는 판에 말이에요. 교회를 이미 다니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뭐를 가장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야죠. 교회예요. 교회가 생명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빛인 거야. 교회가 소금인 거고. 그래서 이 땅에서 교회를 보고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수라는 빛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예수가 온 것을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자기들은 열심히 하나님 사랑한다겠어.
그때 당시에도. 근데 예수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하나님이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몰랐어. 왜? 자기들은 하나님 믿으니까 자기들도 빛이라고 생각했어요. 자기는 어둠인데. 어둠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있는 것은 어둠이라고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이 어둠입니다 라고 주장하면 난 어둠이에요. 그 말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면 주님이 빛으로 오시는 거예요. 어둠에게만 빛이 오니까요. 어둠에게만.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다 누가 만났냐면 소경, 나그네, 고아, 과부, 병든 자, 죽은 자, 이런 사람들만 만났어요. 그래서 삭개오, 38년 된 병자, 사마리아 여자, 성경 보세요. 다 그런 사람들만 만나잖아요. 왜냐하면 자기가 어둠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만 예수님이 만나러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좀 괜찮다는 거야. 신앙생활 좀 하고 있다는 거야. 교회 좀 다녀봤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는 예수님을 정말 사랑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하는데 교회를 사랑하는 건 아니야. 그때 당시의 사람과 똑같은 거죠. 그때 당시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정말 믿는다고 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안 믿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못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뭔데요? 교회 세우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여러분이 사랑한다면 반드시 교회를 사랑하셔야 됩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그 표현을 볼 때 하나님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자녀를 우리가 사랑해주고 안아줄 때 여러분의 기분이 좋은 것처럼, 아, 이 사람이 나를 정말 존경하고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왜냐하면 자녀들을 너무 사랑해주니까, 내 자녀를 정말 사랑해주니까 나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자녀들을 미워하는데 날 사랑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교회를 사랑함으로써 주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주님이 아신다고요. 주님은 안 보여요. 말씀 안 보입니다. 그가 말씀이 살아있는지 사랑인지 우리는 몰라요. 뭘 통해서만 알 수 있냐면 교회를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그게 이 표현, 그러니까 사랑은 반드시 뭐가 돼야 된다? 표현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이 집안에서도 사랑한다 사랑한다 말만 하지 말고 표현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표현이 있어야 된다. 진짜 사랑하면 청소도 하고, 진짜 사랑하면 설거지도 해주고, 진짜 사랑하면 밥도 해주고, 안마도 해주고, 진짜 사랑하면 사랑을 나누고 하는 거예요. 그게 사랑은 말만 사랑해 사랑해만 아무것도 안 해. 그래놓고 사랑해 사랑해, 사랑하는지 몰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현이 있는 사랑이 진짜다. 그러니까 말씀, 본질인 말씀이 생명 살아있는데 이 살아있는 생명은 반드시 빛으로 와야 된다. 이렇게 빛으로 오게 되면 어둠이 깨지고 어둠이 드러나게 돼요. 빛으로 오면 어둠이 깨지잖아요. 어둠이 깨지니까 이 어둠과 빛이 들어오는 순간 빛과 어둠이 하나가 돼요. 어둠이 있긴 있는데 깨진 거야. 내가 여기 지금 살아있잖아요. 살아있는데 예수가 들어오면, 빛으로 들어오면 나는 여기 살아있어. 근데 나는 나대로 살고 싶지가 않아. 다시 말하면 나는 어둠인데 빛이 들어와서 나를 깨뜨려버린 거라는 거죠. 나를 깨뜨려버리니까 그 빛으로 살고 싶은 거야. 나대로 살고 싶은 게 아니고, 나대로 어둠으로 살고 싶은 게 아니고 빛으로 살고 있어. 그런데 빛으로 살고 싶은데 내가 어둠은 그대로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지금 이 몸을 가지고, 이 육체를 가지고 그대로 살아가고 있잖아요. 나는 존재하는데 내 속에 뭐가 들어온 게 달라? 빛이 들어온 게 다르다는 거지. 말씀이라는 생명이, 그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빛으로 들어오신 거라고. 그러면 몸은 내가 그대로 있지만 내 속에서 빛이 활동한다고. 그게 빛이 들어온 사람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이 땅에 내려오실 때, 처음부터 내려오실 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으로 왔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말씀이 육신 안으로 거하여 그대로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 속에는 늘 빛이 있는 거지. 예수님 속에는 늘 사랑이 있는 거고, 예수님 속에는 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둠이에요. 스스로 빛이라고 여기지 마세요. 여러분은 어둠이라고. 나는 어둠인데 빛이라는 예수가 들어온 거예요. 내 속에 사랑이라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온 거예요. 말씀이 들어오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로 살아야 돼?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속에 있는 빛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면 내 어둠이 깨졌으니까, 속에 있는 어둠이 감춰지지 않고 깨졌으니까 속에서 빛이 드러나게 돼 있죠. 그래서 요거를 껍질이 벗겨졌다, 감추어진 것이 사라졌다,
해서 요거를 진리라 그러는 겁니다. 진리. 그래서 이 예수님을 말씀, 생명, 빛, 진리, 그 진리는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너의 어둠을 드러내고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네 속에서 드러내는 것이라는 거죠. 그것이 진리라는 겁니다. 진리를 깨달으라고 하니까 왜 자기 생각대로 예수를 믿냐고, 왜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예수를 배척하고, 왜 예수님 사랑한다고 그러면서 왜 교회를 배척하고, 왜 그러냐고요. 그거 아니라고. 자기 교회가 있다고요. 자기 예수님이 있다고요. 자기 가정이 있다고요.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 물어보세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주님께서 진리로 네 속에 드러나야 된다. 진리를 깨달아야 된다. 진리가 네 속에 와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와야 되냐? 진리는 어린 양이다. 그래서 말씀, 생명, 빛, 진리, 어린 양, 이게 요한복음 1장의 요약입니다. 그러니까 어린 양으로 오신 분은 뭐 때문에 오셨다고 어린 양으로 일부러 쓴 거예요? 죽으시러. 네 속에 빛이 온 것은 네 어둠을 깨뜨리고 네가 죽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온 것이다. 근데 교회 오면 사람들이 다 살아있어. 아니 다는 아니지. 죽은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뭐 죽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음이 자기가 무너져 내리고 깨져버리고 나는 정말 죄인입니다. 이런 사람이 있죠. 근데 어떤 사람들 대부분은요 자기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뭐 그렇게 괜찮은 사람인데 뭐가 그렇게 괜찮은 사람이에요? 괜찮은 사람 없어요. 이 땅에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괜찮은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는 다 짐승 같은 자들이고 육체적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들이라는 거죠. 이 속에 말씀이 들어오셔야 돼. 빛이 들어오셔야 돼. 괜찮은 사람이 들어오셔야 돼. 그래서 그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고. 나의 육체대로 짐승처럼 살지 말고, 내 생각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살지 말고 아버지의 뜻대로 사셔야 돼. 예수님도 이 땅에 있을 때 말씀이 육체로 거하셨죠. 그래서 육체는 십자가에 매달려 죽어야 되니까 그 예수님은 말씀, 그 속에 있는 말씀으로 사셨다고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사셨다고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셨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속에도, 여러분 우리 어둠인 우리들에게 빛이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십자가가 우리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그 안에 부활한 영을 가지고 살아가셔야 된다. 그러므로 육체로 살지 말고 영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